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지자로 예수님의 길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한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 그런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가랴와 아론의 후손인 이 엘리사벳이라는 처녀가 만나서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서 부부 사이에 뭐가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결혼하면 4쌍 중에 한 쌍이 아이가 안 생겨요. 불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례를 많이 하는데 주례하고 나서 항상 이제 궁금해요. 빨리 그 집에서 뭐가 생겼다 이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안 생기면은 주여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해가 계속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4쌍 중에 한 쌍이 아이를 갖지 않고 아이가 없는 가정도 많으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 왜? 자녀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자식 키워놔봤자 지금 고생만 하지 뭐 나한테 옛날처럼 돌아온 것도 없고,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없으면은 그때는 큰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인 이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닫혀서 아이가 안 생긴다, 이런 사회적 어떤 통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생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땅을 사고 팔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이 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처음부터 땅을 딱 분배를 해줬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배해준 땅은 자기 지파 안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저리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것은 팔 수가 없어요. 반드시 후손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신앙을 계승할 수도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여자는,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남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전부 여자 책임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 여자는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인을 들여와도 아무 소리, 우리말로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뭐. 그래서 온갖 그 작은 부인에게 별별 수치를 또 다 당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몰랐을 때는, 아니 제사장들도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작은 부인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래서 도대체 왜 이렇지? 너무 시대가 타락해서 그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한 게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깊은 이제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어때요? 한나의 남편이 레위 지파의 거기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 분인나라는 여자를 이 엘가나가 데려다가 이렇게 그 자기 부인으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나가 찍소리도 못하고 작은 부인한테 온갖
수치와 모욕을 조롱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빨리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근데 또 기도해도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년, 4년, 5년, 10년, 20년 흘러간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엘리사벳의 그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거, 인간적으로. 그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가랴도, 남편인 사가랴도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어때요? 사가랴가 이 제사장 반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레이지파에서도 제사장 반열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이지파 수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그 제사장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이 반열을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제비가 뽑혀요? 사가랴가 제비가 뽑혔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는 보면은 마당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게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리고 등대가 있고 지성소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네. 그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예요? 그냥 금빛 찬란한 번쩍번쩍한 천사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천사를 보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이 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시린이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생리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됐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 천사가 이 말 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돼?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자기도 그런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거든. 그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한 말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벙어리가 되어 지내게 될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는 그날 네 입이 다시 열리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니 가만 성전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지금 성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또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몸에다 방울을 달고 줄을 딱 매가지고 들어가요. 왜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범하거나 죄가 있거나 이러면은 죽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줄로 잡아 당겨. 아니 근데 이 예배를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안 나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뭔가 어떤 일이 생겼는 거 아니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나오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도대체 저게 뭐지? 막 이런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막 어쨌다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요한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거기 보면은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마 후에, 2일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이제 할머니가 임신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자녀를 갖지 못하면 뭐를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해. 그러잖아요. 당연히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뭐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어떤 잘못 살아온 삶이 있죠. 옛날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죄를 지은 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행실 때문에 지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이혼하고 지금은 그런 남편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거기는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 누가 물 기르러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아침에나 저녁에 해가 진녘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수가성의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어떻게 돼?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왜? 그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누굴 만나는 게 부끄럽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들 과거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삶, 그리고 죄, 잘못된 행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아는 사람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또 부끄러워서 이리가 친척이나 누구 만나면 어쩌지? 사업에 계속 실패해가지고 또 실패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니면 시험에 계속 낙방해가지고 떨어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니면 또 자녀가, 여러분 나는 문제였지만 자녀들이 탈선해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막 가정이 깨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계속 열심히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안 되고 안 풀려가지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 되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아서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자식을 못 낳아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삶이든 실패했든 이혼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시험에 낙방했든 일이 안 풀려서 부끄러운 삶,
어떤 결과가 있었든 간에 여러분으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냐? 나라가 있잖아요. 예? 애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젊어서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엘리사벳이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과거의 행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냐?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많이 짓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7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고 이런 창녀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싹 다 지워주시고 성녀 마리아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말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기생 라합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던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보낸 그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의 여러분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행실, 죄가 많이 있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과거에 다 부끄러운 일들 기억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서 정말 옛날에 저 집이 저랬는데 저 사람 저랬는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어때? 진짜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처음에 부끄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좀 어렵고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끄럽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계속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문에 막 부끄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자녀를 변화시켜가지고 말썽 막 속만 썩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네 그 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말도 못하고 자네 딸 어떻게 지내?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했는데 어떻게 지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뭐 이혼해가지고 조금 막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됐던 사람들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1장 6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의로운 삶을 살아 죄 안 짓고, 그리고 주의 계명과 거기 보면은 규례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진짜 계속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별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식 못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막 기도해가지고 주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었는데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런, 정말 이 부모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부끄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 못 낳았으니까 그 집도 부끄럼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대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사람 못 봤어.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신명기 28장에도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며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결코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하시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이번에 지금 선거 중이죠. 선거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이틀하고 이제 3일 후에 지금 이제 6.13 지방선거가 있죠. 도지사도 뽑고 시장 군수도 뽑고 도의원 또 시의원 뭐 교육감 뭐 막 이게 막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선거 때 아주 굉장한 유력한 정치인하고 정치 초년병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런 걸 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막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막 정치적 배경, 또 돈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하고 정치 초년병하고 붙으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게.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근데 골리앗은 어때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요, 수많은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치룬 역전의 노장이고, 그리고 용사고 무시무시한 힘과 그리고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러 나간 다윗은 어떻게 돼요? 소년이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양을 치던 목동이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100%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뭐를 의지하고 왔어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누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이 판세를 보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강원도 땅만한 조금 더 큰 땅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라고는 조그마한 나라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이 중심으로 이제 쫙 모이는데 거기가 어때요?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오늘날로 미국과 같은 나라 아수르가 그냥 이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전연패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쫙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군을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이제 손들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문을 굳게 닫고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대장군인 랍사게 가서 막 거기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뭘 믿고 까부느냐?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느냐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를 끼워서 돌아가게 한다니 다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의 칼에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든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제가 믿지만은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누구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회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른팔 되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왼팔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팔이 어느 때 떨어져 나가요. 왼팔이 떨어져 나가. 그 오른팔을 믿고 있었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근데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5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다윗의 시인데 나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네,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의지했으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조그만 나라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좀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 그래서 패배하고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 능력, 권력, 지식, 사람 이런 거 의지하면 우리 부끄러움 당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주님 이 일이 안 되면 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없, 하나님 내가 또 실패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주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시험에 또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떨어졌다고 하나님 이름 부끄러움 당할 건데 하나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부끄러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부끄러움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가랴 남편과 함께 둘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자, 거기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어때요? 천사가 와서 말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나,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엘가나가 부인나라는 작은 부인 데려다가 막 아이를 거기는 펑펑펑 잘라. 그래갖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가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철하면서 기도,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선지자가 된 나중에 사무엘을 주셨어. 사무엘이란 말이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던, 부끄러움 당하던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라헬도 어떻게 돼요? 아니,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언니 레아는 자식들만 펑펑펑 잘나. 근데 왜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러게 뭐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부끄러움을 씻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때, 그때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 주시고,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이 어땠습니까? 보세요. 그냥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 부끄러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종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었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큰 축복을 받아 가문과 그 민족을 빛낸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면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드린 기도는 여러분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한 여러분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아니야, 뭐 사업에 계속 실패했고 난 되는 것도 없고 뭐 가정은 깨지고 뭐가 어쩌고.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부끄러움이 됩니까? 근데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그게 부끄러움이 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금방 말씀을 드리고 마치. 첫째,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부끄러움 당할 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거를 참고 견디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때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안 나고 시험 들고 이런 어리석은 짓 하죠. 내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생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업이 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은 병들어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당신 하나님 믿어. 그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입술을 범죄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빈소나 쓴 빈소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냐.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 여러분 봐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하고 10명이 자녀 죽고 병들고 이랬으니 어디가 사람들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일 당했다고 해요. 사업이 잘 나가면 폭삭망해가지고 어디 가려면 사람들 나 만나면 어때요? 아는 사람은 부끄럽잖아요. 자녀들 10명인데 자녀들이 문제투성이고 어떤 어른 내가 어떻게 사람들 이거 뭐 잘못해서 뭐나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막 몸이 병들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러 하는데 죽을 병 걸렸다고 이러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말하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갔어요. 근데 욥은 그래도 이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전에 욥을 그렇게 하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욥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줬던 사람들이 다 와서 욥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욥을 더 높이고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시험이 왔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저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막 어떤 일이 생겨,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막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이, 그러면은 나 열심히 내가 구역자가 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날마다 봉사한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뭐라 할까 막 부끄러워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거 봐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그걸 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절대.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과거였던 삶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과거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일을 당하려 이런 부끄러운 일, 어디가 누가 말도 못할 그런 일들,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막 부도가 나가지고 또 수표를 잘못 쓴 것 때문에 막 큰 집에도 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다이처럼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녀가 막 탈선하고 문제를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그러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있는 곳에 가도 못해. 친구들 모이는데 친척들 모이는데 어디 모이는데 못 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는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기억도 안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정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던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라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층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 정말 온전하지 못한 부끄러웠던 과거와 행실이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에 낙방한 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범죄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로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정말 형제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 삶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가정, 하나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